예,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딱 읽어보면은 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딱 호구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전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뿐더러 관심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산상순의 말씀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아예 그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산상순의 말씀, 특별히 성경 전체가 역설적인 진리를 나타내지만은 산상순은 특별히 그게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뭐 이렇게 가난한 거, 그 다음에 우는 거,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애통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하는 그것들이 실제는 복이 있다는 이 세상의 진리와는 너무 역설적인 거기에서 잠깐 나눴습니다. 거기에 우리 궁극적인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전에 전 시간 걸 이제 감안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내용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데 예수님이 막 구구절절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복잡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많은 절을 읽은 거는 이게 사실은 한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단을 나눠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 같은 미리 숙제를 내줬을 텐데 문단 나눠오라고 내주셔서 하니까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네 가지 문단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용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 명제.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거를 원수를 사랑하는 한 가지 표현만 한 게 아니라 27절, 28절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네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 명령 자체를. 이 네 가지로 표현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만큼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인데 네 가지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걸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를 네 가지로 말씀하신 건 또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흔히 나는 이제 성경을 읽어서 나는 특별히 원수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수는 뭐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이걸 원수라 그래 보통은.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사람 없었어요. 나는 뭐 원수는 없었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원수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만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의 영이 넓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자 네 가지 이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째 문단은 27절, 28절이고 두 번째 문단은 뭐냐면은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거는 원수 사랑의 신뢰, 예시를 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서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희 실생활 가운데 실질이 어떤 건지 아니? 구체적인 행동이 뭔지 아니? 신뢰, 예시를 든 게 29절부터 31절까지 원수 사랑의 실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뢰를 몇 가지 줬습니까? 여기 지금 네 가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29절에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라. 이게 첫 번째 신뢰예요. 그러니까 야, 원수를 사랑하 명령 주시고 나서 야, 첫 번째 어떤 예냐면 야, 너희들 로마 병정이 왼밤 때릴 때 있지? 그때 오른밤 되는 게 원수 사랑하는 구체적인 신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라. 두 번째 신뢰. 세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가져간 자에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네 번째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신뢰 4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뢰를 4가지 든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첫 번째 문단에서 말씀드린 게 뭐였죠? 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원수란 영역이 넓다. 이걸 이제 전제로 했잖아요. 이 두 번째 문단에서 그걸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뢰인 한 뼘은 이게 마태복음에서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 그랬는데, 이게 그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는 뺨을 때리는 게 특별히 어떤 거냐, 폭력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욕을 줄 때 뺨을 때렸대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욕 줄 때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지옥에 뗄감이라고 했지만, 또 로마 사람들은 이 미개한 것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난했대거든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 비하해가지고 모욕 줄 때는 손바닥도 아니고 등으로 이렇게 탁 때렸대요. 딱 이렇게. 그러면 엄청난 모욕이래요, 그게. 자존심 구겨넘기는. 그러니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얘기는 폭력에 대해 비폭력으로 저항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면 간디나 슈바이츠 같은 사람들이 비폭력 저항동을 많이 펼쳤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건 폭력, 비폭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 모욕을 줄 때 어떻게 하라? 달게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물론 모욕 주는 사람들 그게 심하면은 원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욕이라는 게 굉장히 스펙트럼, 이게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 입었다고 하잖아요. 상처받는다고 얘기해요. 상처받는다는 게 다 뭐냐면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 상처 입는다, 이런 게 다 모욕받는 이 범위 안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상처 안 받아본 분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닌데 큰 상처들 많이 받는구나. 특히 교회 안에서도. 제가 옛날에 청년대까지 다니던 데에서는 그걸 별로 못 느꼈는데, 우리 집도 성향상 별로 상처들 안 받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교회를 저기 사랑에게 옮기면서부터, 뭔 상처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중에 알고, 그거 상처받았어. 제가 하도 그러니까 응준이 형제는 나중에 상담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라고 상처받았냐 그러면 안 된다고. 저보고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응준이 형이 다른 거 다 좋은데 상담을 하지 말래요. 상담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서 그 상처 받았겠구나, 공감이 돼야 되는데, 딱 보면 그런 걸 왜 상처를 받지?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제 주변에도 별로 그런 사람이 없었고 저도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과 말에도 상처받는 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보면 그 사람이 재물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어떤 말 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받잖아요. 너 그 말 왜 했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게 왼뺨을 댈 때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은, 다른 말, 더 안 맞겠다 딱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 그거를 달게 받을 수 있게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한 뺨을 댈 때 다른 뺨을 들이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여러분 가운데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남편,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식, 부모 전부 상처 준 사람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널렸어요. 그 원수가 될 만한 상황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신뢰에서 생각해. 첫 번째 신뢰 딱 생각하면, 진짜 원수라는 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서. 자, 두 번째 신뢰가 뭡니까?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그랬어요. 근데 겉옷이라는 건 그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는 실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거였어요. 물론 부자들은 뭐 겉옷도 몇 개 입고 다 그랬었지만은, 일반적인 서민들은 겉옷이 하나였고, 옷이 많지 않은 시대라서 그 당시 겉옷이 이불 겸 사용했었어요. 이제 일교차가 중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도 겉옷은 절대로 빼앗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겉옷은 그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게 겉옷이었어요. 근데 여기 겉옷을 빼앗는다는 얘기 뭐냐면 생존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마저 뺏어가는 거. 이런 상황, 그런 사람. 속옷은 뭐냐면 조금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생존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걸 빼앗아가거나 빼앗기는 상황이 됐을 때 막 그것 때문에 안 달라가지고 이거 뺏기면 뺏어가면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면 좀 사소한 것까지도 그럼 이것 가지고 갖고 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원래 이제 세 번째도 그 원리지만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는 왜 빼앗아 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건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이 있고 많이 쌓아도 불안해요. 그래서 없는 자 거가 그 없는 자의 필수품을 꼭 빼앗아 가야지만이 자기가 안심이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 그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약육강식이 판치는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적자생존의 원리.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빼앗아 가고 뺏기고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소중한 것을 빼앗길 때 사소한 거 생각하는 것을 주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보하고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양보하라 희생하라는 얘기의 원리가 뭐냐?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너희들은 살아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 약육강식의 삶의 원리예요. 남한테 이겨야만, 그게 공부든 돈을 버는 것이든 진급하는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는 남보다 나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약육강식이잖아요. 근데 그 약육강식과 세계 가운데서 그 원리가 아니라 양보하고 희생하라.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못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뢰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기 싫은 것도 결국 뭐죠? 그 원리에 의해서 내가 양보하면은 질 것 같고 남한테 짓밟힐 것 같아요. 그게 물질이든 정신적인 어떤 것이든 자존심의 문제든 양보하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눌려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뢰가 뭡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야, 나 뭐 좀 줘. 제가 이 말씀 탁 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내일 시험인데 시험 볼 과목인데 그 과목 참고서를 빌려달래요. 저 공부를 안 했어요. 과목을. 빌려줄게요? 안 빌려줄게요? 안 빌려줬죠. 여러분 저라고 안 빌려줬어요. 당연히. 뭐야 나 내일 공부 안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늘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서 잠깐 기도했는데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야, 또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참고서 왜 달라고 구하는데 거절했냐? 괴롭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이것도 뭐죠? 그 친구 바로 내 밑에 등수였었어요. 내가 참고서 빌려주면 등수가 떨어져요. 그거 못 보면은. 이게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하면 내가 참고서 빌려서 내가 이 과목 점수 떨어지면 저 친구한테 등수 떨어지는데? 그럼 못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못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자에 거절하고 그게 하는 게 왜 그러냐? 결국 우리가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신뢰, 세 번째 신뢰 다 뭐냐면은 그 원리를 거슬려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다른 말. 두 번째, 세 번째 신뢰에서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거슬려서 살아가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뭐죠? 사실은 뭐냐면 이건 사실 내용 굉장히 복잡하고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원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접이라는 게 물질만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있으면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먼저 적용하라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도 뭡니까? 약육강식 그 원리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 관계상 더 깊이 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신뢰 자체가 다 뭐냐면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폭이 넓다 그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뭐냐? 원수 사랑의 원리가 나와요. 이 32절부터 35절. 여러분 이게 지금 미리 공부해오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세요. 32절부터 35절까지가 그러면은 원수 사랑을 이게 여러분이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거 누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이대로 못 살아가요. 아예 그래서 관심도 안 나요. 아예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원수 사랑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할 수 있는 원리가 뭔지 아니? 하고 가르쳐 준 게 세 번째 문단 32절에서 35절까지예요. 자, 그 32절 보면 뭡니까?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잘해주면서도 악하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그나마 선하게 살고 좀 의미 있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저 사람들 선을 베풀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해요. 근데 어떤 때 사랑을 베풀라고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래도 호감을 주고 나름대로 사랑을 베풀고 뭔가 그럴 때 우리도 사랑을 하고 베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야. 그건 세상도 그래. 그 두 번째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반복해서 또 두 번 말하는 거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거라면은 세상도 그래.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은 예를 남에게 대접한다, 남을 대접하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공자도 그런 얘기고 석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늘 비판하셨던 장로의 유전이라고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에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남한테 선대하라, 남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왜냐면 탈무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 나오죠. 근데 이웃을 규정한 게 원수가 아니에요. 탈무드에서는. 예수님이 말한 건 그 이웃 안에 원수까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성현군자, 탈무드, 그러니까 지혜론자들이 했던 얘기는 다 뭐냐면은 그 원수 안에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은 안 들어가요. 그냥 선대했거나 적어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 그건 세상도 그렇게 한다. 석가도 그렇게 했겠다. 공자도 그렇게 했다. 내가 비판하는 탈무드에도 그렇게 나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 세상 죄인들이 대개 남한테 그래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한테 돌아올 어떤 걸 생각하고 그런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잘 생각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그냥 원수보다도 내가 너무 잘해줬어요. 사랑을 흠뻑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10%라도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잘해줬는데 10%도 안 와요. 뭔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나죠? 분노가 일어나요. 저 새끼는 내가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 기브 앤 테이크, 이 세상 사람들이 베푸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보답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한테 받을 보답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도 베풀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펼쳐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희생을 드리고 정성과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는 뭐를 바라냐? 이 사람이 변화되길 바라요. 그게 좋은 거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잘했으니까 너도 재물 나한테
내가 이렇게 맨날 사주고 하니까 나한테 그만큼 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 변화 좀 돼? 그러고 도와줄 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죠? 이 새끼가 정말 내 그렇게까지 심혈기고 전도하고 말씀 좀 했는데도 변하질 않아? 화가 나요. 우리 특히 목사 같은 사람들.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하고 했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화날라 그래요. 이게 왜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건 그때 목사로서 돌아오는 건 뭐냐? 변화되는 건데 변화한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분노가 나요. 이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조차도, 그게 좋은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품은 베품 자체 그걸로 끝내야지, 이 사람이 내가 베풀면서 잘해줌으로써 돈을 씀으로써 뭐 아이가 어떤 면을든지 이걸 해줌으로써 돌아오고 그 사람의 일어날 반응을 생각하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반응을 주고 잘해주고 베푸는 게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 근데 우리 여기 다 걸리죠. 대부분 이렇게 다 걸려요. 부부간에 부모자 이놈 자식도 얼마나 내가 그렇게 이놈 자식들 위해 정성을 쏟았구만. 도무지 이놈 자식들은 공부도 안 하고 열받아요. 부모가 잘해준 게 하나도 없으면 열이 안 받아요. 근데 그건 내가 해준 것도 없는 시간. 근데 너무 해준 게 많은데 자식이 변화 안 되면 막 화날라 그래요. 이 새끼 그냥. 주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건 물질만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정리 말씀 다 보면은 어떤 거든지 그 물질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물질도 그렇다 얘기해요. 누가 1,0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해요. 아, 내가 저 1년 뒤에 갚아줄게. 뭐 한 달 뒤에 갚아줄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일단 1,000만 원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빌려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또 갚아주면 좋은 건데 아예 빌려줄 때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돈이 여유가 1,000만 원 있으니까 그냥 주듯이 빌려주라 그 얘기예요. 나중에 얘가 갚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글쎄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안 갚아줘도 이 마음으로 갚아주면, 이 마음으로 빌려주면 나중에 그 사람 안 갚아줘도 아무 마음에 분노가 안 일어나요. 원래 나는 그냥 주듯이 줬으니까. 그래서 뭐 빌려주고 다시 주면 감사하지만 또 아니고 감사해요. 근데 1,000만 원 빌려서 너 분명히 1년 뒤에 갚기로 했지. 탁탁 해가지고 1년 뒤에 안 갚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이 막 근심 걱정되기 시작하고 더 계속 3년 뒤에도 안 갚으면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의 사랑 자체가 베푼다는 게 다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잘 생각하면 그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좋은 쪽 면이라도 뭐냐, 자기한테 오는 보상이 있어야지만이 베푼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죠? 그렇게 자기한테 올 바라는 걸 하고 베푼다면 그건 세상도 그러느니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35절에 아주 중요한 그 원수사랑의 원리를 그거 세상을 딱 얘기해 놓고 35절에 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수 사랑에서 원리가 무엇인지 아니 하고 35절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기까지 다 전반적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올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라, 베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달았죠?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기 너희 상이라는 건 어디서 줄 상을 말하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상은 다 어디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을 말해요. 지난 시간에 그걸 강조했잖아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 울면서 산다 해도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 눈물 찢겨질 걸 생각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없고 살듯이 여기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줄 때 이 땅에서 저 사람한테 돌아올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상을 생각하고 베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이렇게 되고 뭐 저렇게 되고 없어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 부안요동하지 않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원리를 한마디로 하면 뭐죠? 이게 사랑이 안 돼요. 근데 하늘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줄 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 이게 원수 사랑의 원리다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마인드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최친전 할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2탄 얘기가 또 있어요. 고대 지난번 자기가 있던 물질을 싹 해서 가난하게 했던 거 그것도 행복했지만은 이제 이 할아버지가 전철에서 전도로 다녔는데 가끔 버스에도 올라가서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맨발 벗고 옷은 남난 옷. 그러니까 일반 사람 보면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못 올라오게 당연히 막죠. 그 어떻게 막다가 버스에서 떨어져가지고 거의 막 수술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수술해가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소송하라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랬대. 무슨 소송하냐? 내가 무슨 해를 입었냐?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야, 그때 내가 죽었으면 천국이고, 얼마나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좋으냐? 그 사람 해줬는데. 그리고 어쨌든 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또 내 사명을 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뿐이지. 무슨 놈의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혔다고 그 사람을 소송을 거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 버스 기사가 밀어가지고 다친 것 자체를 해를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죽으면 천국인데. 내가 그 그리워하던 주님 앞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일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누가 해를 가하고자 할 때 내가 해줬는데도 그게 안 올 때 괘씸하거나 크게 상처받지를 않아요. 왜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 대표적인 신뢰 우리나라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들 두 아들을 삼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신앙 그 가운데 굉장히 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 주님 언제 오십니까? 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노래 그거 있잖아요. 서쪽 하늘은 주기철 목사님이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손양원 목사님 거기 저기 여수에 어디 그 계실 때 산에 올라와서 그 작사한 거래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쪽 서쪽을 바라보면 구름, 이게 저녁 노을 구름 뜨잖아요. 근데 구름 보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가지고 쫙 쳐다보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하늘나라를 염원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원수도 왜냐 그렇게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별게 아니게 느껴져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지만은 야 영원한 나라만 생각하니까 사람이 현실도 피적이 되고 뭐 피 안의 세계를 바라보지 그 현실 세계를 이제 열심히 안 살아간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오카는 목사님 장례식 때 이제 홍정길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저 그때 참석해가지고 아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기독교 일부에서는 너무 우리의 선배들이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서 현실 덮이적이고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뭐 현실 세계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데 아니다. 그 얘기는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다. 오늘날에는 보면 하나도 천국에 대한 염원 없으면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홍정길 목사님이 저나 여러분이 오늘 목사나 성도들이나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까? 오로지 이 땅, 이 땅.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가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하고 살아갈 때 이 현실 세계가 행복해지고 현실 세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 의지 가지고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돼요. 아씨, 끝났다. 아, 뭘 하겠다. 될 대로 되라. 그게 오히려 현실 도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남이 박해하고 막 힘들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게 툭툭툭 털고 나서 뭐 힘있게 살아가지. 뭐 이거 안 되고 이거라도 하지.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많이 경험해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하면 할수록 아주 이 세상이 염세주의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낙천적으로 돼요. 세상은 너무 즐거워요. 세상 사람은 좋은 걸 갖고 좋은 데 가지고 좋은 차를 가져야만 즐겁지만 하늘나라를 염원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저렇게 아무렇게나 돼도 늘 즐거워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없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주실 상을 그걸 전혀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상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것 이걸 바라보고 뭐예요? 이 땅에서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 이게 원수 사랑의 원리를 한마디 표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자, 원수 사랑의 원리 시작. 자, 같이 합시다. 원수 사랑의 원리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베풀 때 뭐든지 보상을 생각하지 말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편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35절 후반절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 하고 또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극히 시작. 또 35절 후반절 시작.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예, 요건 이제 35절인데 그 36절과 함께 절은 35절에 속해 있지만은 네 번째 문단이 뭐냐면은 원주가 아니라 원수 사랑의 근거예요. 근거. 아까 원수 사랑의 원리를 말해줬잖아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네 번째 문단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의 근거. 즉 이게 뭐냐? 왜 그리스도인은 너희들은 원수를 그럼 사랑해야만 되느냐? 그 근거와 이유를 네 번째 문단에서 해요. 근데 네 번째 문단이 사실 35절 후반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3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뭐냐면은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원수 사랑하는 게 이것저것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야,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니? 근거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유대인에서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건 어떤 특성을 갖냐면은 자녀라는 거는 아버지의 특성을 담는 걸 자녀라 그래요. 유산이 상속받는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중요한 이 부모 자식 간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가진 특성을 갖는 게 자녀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다? 자비로우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자녀가 됐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럼 그 특성을 가져야 되지 않니? 그게 뭐지? 아버지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비로우심. 그래서 너희들도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해야만 되는 근거와 이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35절 후반절도 보면은 너희 사이 클 것이 한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리고 뭐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들이 된다고 하고서 야, 너 아들 됐지? 근데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 어떻다? 인자를 베푸는 분이다. 이게 36절에 똑같아요.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성격을 35절에 조금 풀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야, 너희들
아니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저 세상 사랑을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호구같이 살아야 돼요? 예, 왜 그런지 아니? 너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 자녀라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진 성품이 뭔지 아니? 아버지가 가진 성품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인자심, 자비로우심. 자비가 뭐죠? 그 자비로우심에 대한 설명이 35절 후반절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거는 나한테 우리가 너 잘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잘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 이게 긍휼과 자비가 같은 말이에요. 그게 자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늘 하나님이 사랑하면 또 배반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면 또 배반하고 넘어지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렇게 은혜를 배반하고 망각하고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렇단 말이에요. 닮고 싶습니까?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닮지 않아도 돼요. 사탄의 자녀라면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살아가. 그게 사탄의 성품이니까 남은 거 빼앗아야 해.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비로운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앞에서 다 다룬 여러 가지 신뢰된 그 원수 사랑하는 거에 베푸는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거까지 하면은 목사님 그래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그랬다 했잖아요. 안 빌려줬어요. 참고서 안 빌려. 지금도 그럼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럼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산상순을 줄 때 가장 첫 번째 그 유대인들한테도 그렇지만은 누가 보고 똑같이 그 말씀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염두는 뭐냐면 야 너희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올라올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첫째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지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인도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고상함을 자랑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헬라 철학을 하던 사람들도. 그래서 인간에 있는 걸 자랑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남을 대접받고자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인간의 윤리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너희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야. MRI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다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산상순 때도 그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더 그게 강조되는데 뭐냐. 그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두 번째 요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없는 자이구나.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건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이런 거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 방법, 원리, 이걸 성경에도 많이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원수를 전혀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제 조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뭐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자녀가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지경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돼. 에이 뭐 이거 성경에 있는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해도 이렇게 살려는 의지와 강렬한 마음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강렬한 의지를 가져도 못 살아요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성경의 얘기야 이러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가길 힘쓰라.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의 근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근거가 오늘 35절 후반절 36절에도 나와 있지만 27절에도 그 얘기를 해요. 여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야, 여기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건 뭐 앞에 역적관계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요. 그러나 그 앞에 무슨 말씀하신 거죠? 네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네 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뭐냐? 야, 너 다른 사람이 많이 욕먹지? 핍박을 받지? 근데 그게 복이야. 이 누가복음서 네 번째 복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남한테 욕먹고 핍박받는 거 우린 그게 그럼 누가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죠.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너희 듣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희를 해하고 욕하고 핍박한다 해도 그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야 듣는 자라는 건 누굴, 원래 여기 무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듣는 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신 누굽니까? 일단은 제자들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가운데 특별히 산상수는 제자들에게 초점 보고 눈동자 여기다 맞추고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 듣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런 거 이게 안 들리는 말씀이란 말이야.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이걸 듣는 자라는 건 뭐냐?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나 들어보자. 듣는 사람들 다른 말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희가 이 제자들 너희들아. 제자들은 다른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차원에서 자녀고 제자라는 건 뭐죠?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스승의 뒤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제자도 어떻게 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게 제자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도리와 마음가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나타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근거를 이걸 이제 양발법이라고 하죠. 27절에도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36절에 아버지의 자비하신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결론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호구가 돼요. 호구. 왜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물론 가끔가다 착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착하고 좋으면은 야 저 사람 너무 착하니까 왜 잘해주자 이럽니까 세상이? 등쳐먹으려고 야 쟤 호구야 호구. 쟤 등쳐먹자. 이런다니까요 세상이. 정말 약해요. 착한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등쳐 아까 겉옷까지 막 빼앗으려고 해요. 야, 그래도 저 겉옷은 뺏지 말자. 이게 아니라 막 겉옷까지 빼앗아가지고 자기를 더 막 싸놓고 이게 세상이에요. 착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착한 바보로 여겨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보 안 되려고 우리도 그냥 안간함을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실제로 목표라고 살아갈 때 보면은 정말 행복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최춘선 할아버지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가 왈도파 얘기 많이 줬잖아요. 그 기독교 역사 보면은 산상순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저 유럽에 피레네 산맥 있어요. 저 프랑스 저 남부 쪽 피레네 산맥 쪽에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막 살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농사 짓고 하면서 그냥 나눠 먹고. 근데 그것마저도 막 뺏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기록은 이 사람 너무 행복해 뺏어가도. 왜죠?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고 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기록을 보면은 뺏으러 왔던 사람들이 처음에 막 뺏어갔는데 일단 이 사람들 뺏으러 와도 대항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오면 가져가세요. 이런다. 여러분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처음에 막 죽이려고 했다가 몇 번 해보니까 아 얘네들은 막 우리가 뺏으러 가도 전혀 저항도 안 하네. 다 주네. 아 생각해보면 자기네들 이득이잖아요. 자기네가 농사짓고 얘네들 가만 놔두면 스스 알아서 농사 잘 졌다가 때가 돼서 가면 스스 내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 얘네들 다 뺏지 말고 먹을 거 좀 남겨주자. 아 그래야지 얘네도 이게 이제 힘을 얻고 배가 안 고파 농사도 떼길 동안 지를 거 아니야. 1년 뒤에 그래야지 우리 회수하러 갈 거야. 뺏으러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뺏으러 왔던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그 주면 주고. 이 사람들은 빼어서 가도 싸놓고 살려고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염원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 쌓아두려고 안 해요. 그날 먹을 거 있으면 족해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족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과 같이 그런 비슷한 삶을 사는 게 오늘날도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MEC 마을, MEC 공동체. 이제 기독교 역사적 매노나이트 교파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 복잡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매노나이트 파라고 해가지고 유럽 쪽에서 이 미국으로 건너간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뭉치고 서서 해가지고 나중에 된 게 MEC 마을이랑 공동체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그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MEC 마을 바깥에 있는 그 마을 사람 중에 그 나쁜 사람이 그 MEC 마을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그 MEC 마을 안에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는데, 초등학교 가가지고 총이 난사해가지고 한 10명이나 11명가 다 죽였대요. 그리고 자기는 자살했대요. 죽이고 나서. 그래서 쇼킹한 사건이, 이 얼마나 평화스럽게 얼마나 MEC 마을은 미국에서 굉장히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그 마을로 알려지는데, 이 평화스러운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총이 난사해서 그 죄 없는 아이들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쇼킹이었는데, 더 쇼킹한 건 뭐냐. 그 뒤에 이 MEC 마을 사람들의 반응 뭐였냐? 우리 같으면 이제 죽일 놈, 그놈 죽일 놈이란 말이에요. 그 가족도 죽일 놈이 돼요. 근데 죽은 아이들의 부모가 옆마을 찾아가서 이 살인을 한 그 사람이 아내와 처자식이 있었대요. 자식들 많았나 봐요. 가가지고 아이고 당신 남편이 죽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당신 자식들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생활비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것 뿐이지. 이런 신앙.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갔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신앙과 소망이 아이들이 이게 우리 표본, 이건 진짜 기가 막힐 노릇하네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천국 갔는데, 그러니까 해를 당한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당신의 남편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아이는 천국 갔지만, 그래서 오히려 죽인 그 살인자의 그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거두고, 이 MEC 마을 사람들이. 그게 또 쇼킹이 됐대요, 미국 사회에. 중국에서 쇼킹이 또 그렇게 반나온 거. 제가 그래서 미국 갔을 때 MEC 마을 가긴 갔었거든요. 정말 좋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마차 타고 다니고 핸드폰 없고, 영화도 안 보고, 그런 거, 문화생활을 안 즐겨요. 낮에는 각자 흩어져서 교사할 사람 교사하고, 농사질 사람 농사 짓고, 목장할 사람 다 하다가 저녁 때는 모여서 예배도 드렸다, 또 가정생활을 옮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 너무 좋더라고, 저는. 나 나이들은 이런 데 살고 싶다. 제가 영어만 잘했어도 거의 일주일간 같이 숙식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영어 잘해야 돼요. 영어가 딸려가지고. 구경만 하고 왔는데, 근데, 영어 좀 공부하는데 잘하겠고, 영어 공부 안 해가지고. 그랬으면 그냥 MEC 뭐 일주일 중간 한 가정에 이제 소속돼가지고 뭐 농사질 사람 짓고 토목할 사람 토목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자기 이제 재능 가지고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런 공동체들이 의외로 지역구가 조금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
그 사람들도 산상순의 그 말씀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따라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데 행복해요. 그 행복의 증거를 뭐를 찾을 수 있냐? 여기서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그 공동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자라나게 한대요. 근데 대학 들어갈 때는 무조건 10년 이상을 무조건 사회에서 무조건 살게 한대요. 일반 사회에서. 공동체 바깥은. 대학은 없으니까 어차피 거기 안에 일반 대학 가고 또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일반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 것인가 일반 사회에서 살 것인가 결정하게 한대요. 근데 98% 이상이 다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온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애들이 휴대폰도 못 해보고 이러다가 학교 가니까 야 휴대폰 야 별 세상이 다 있네. 우리 이거 몰랐는데 오 휴대폰 야 이런 게임도 있어. 와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애들하고 야 이런 별 세상이 있네. 이러고 생각하고 거기서 세상에서 살 것 같잖아. 일반 사회에서. No. 살아보니까 애들이 역시 우리 공동체가 좋다. 98% 이상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서 산대요. 그 얘기는 뭐냐? 아이들도 그 속에서 산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 막 금융대란이 일어났을 때 아무 일 없었던 데가 MBC 공동체 말이에요. 거기는 자본주의의 원리로 막 살아간 데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대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원수사랑 목사 호구가 될 망정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채우라서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연약함을 너무 알아요. 어떻게 호구가 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저 세상에 이방에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내가 이방에 보낸데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다.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온유하되 뱀같이 지혜로워 그랬어요. 뱀이라는 건 세상 사탄을 말하나 사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뭐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느냐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적자생존의 원리가 판친 이 세상. 그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냐? 내가 너희들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말씀드리면 살아가면 호구가 돼가지고 맨날 당하면서 살 걸 내가 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걸 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대. 목표는 거기다 두되 너희가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 같은 맥락이 구약에서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있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다 마른 다음에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제단에 제사를 다 드렸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 있어요. 뭐였죠? 내가 이제 너희에게도 육식을 허용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원래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육식이라는 게 뭐죠? 일단은 자연 세계에서도 육식이라는 건 강식동물이 강식동물이 아닌데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는 게 이게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의 원리에서 살아가는 게 표현된 게 상징 게 보여주는 게 육식이에요. 그러니까 육고기는 초고기를 잡아먹고 초고기를 잡아먹고 알아들었죠 이거? 그리고 원래 인간도 고기를 안 먹고도 단백질 섭취 잘 되고 고기와 같이 풍성한 이 육즙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서 과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돼 있었어요. 원래 에덴 동산은.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제 타락한 이후에 뭐가 됐죠? 땅까지도 타락했잖아요. 자연세계. 자연세계까지 타락한 걸 보니까 너희가 원래 내 나라의 원리는 살아가기 너무 힘든다는 걸 내가 잘 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채우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식 먹는 걸 허용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약육강식 세계에서 서로 경쟁하며 싸우며 그래서 쟁취해가지고 살아남는 그 세상의 원리를 허용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내가 장사 딱 하고 저쪽에 제가 저쪽에 BA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원리대로면 다 손님 따면 저쪽 가기로 가세요.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대로 하면 내 가게 손님은 저쪽 가게 가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떻게든 내 가게로 오게 하잖아요. 이게 막 어떻게 마케팅을 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해가지고 내 가게 손님 많이 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약육강식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하나님께 다셨어요. 핏째는 먹지 말지. 그러니까 육식은 내가 허용하는데 핏째는 먹지 말지.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피를 선지를 안 먹습니다. 저도 어릴 때 피 안 먹었는데 선짓고 문자로 받아들여서.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 피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타락한 것 때문에 또 이 자연세계도 타락했기 때문에 서로 약육강식 세계에서 경쟁하며 다 열심히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는데 그래도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도 밟아 죽일 정도로는 경쟁하지 말라니. 이 새끼 근데 여러분, 저 어디 보험회사 한번 갔는데 무시무시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다 죽이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보험회사. 다 죽이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영업을 열심히 하라. 남은 밟고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쟁을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인 측면을 든다면 내가 경쟁해서 파리바게트 같이 해요. 제가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 가게 손이 엄청 많이 와요. 저쪽 가게 늘 파리가 날래요.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저쪽 가게 다 굶어 죽게 돼 있어 완전히. 그럴 땐 가만 좀 해라 그 얘기예요. 내가 장사를 해서 내 쪽 가게 잘 돼도 저쪽이 완전히 굶어 죽게 정말 저기 막 그냥 어디 저 바깥에 나앉게 됐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도와주든지 집을 얻어든지 자기가 번 돈으로, 아니면 장사를 조금 해가지고 손님 오면 그때는 좀 전 저쪽까지 좀 가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너무 내가 이겨가지고 그냥 100% 확 막 밟아나가지고 그냥 죽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원리를 경쟁을 하고 살아가되, 그래도 너희가 세상 사람보단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이기기 위해서 양보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이렇게 짠돌이한 얘기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저도 어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어요. 목사인데도.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인색하고 술을 안 먹는 대신 가끔가 야 술값 좀 해라. 이 주문 얼마나 좋아요. 같이 술도 안 먹으면서 밥값도 안 내요 우리는. 제 동생이 그 전에 지금 아픈 동생이 이렇게 고기 가게를 했었는데, 자기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어떤 얄밉대. 왜냐면 원래 고기 가게 술을 팔아야 매상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교회 다니면서 술도 안 마셔요. 그래도 뭔 말이 그렇게 많대요. 맛있니 맛없니. 그리고 비싼 거 맨날 상추 더 달라 뭐 더 달라 이런 교회 다니면서 무지하게 많이. 술도 안 마시니까 또 그걸 더 많이 먹어요. 공짜로 이렇게 많이 갖다 먹는 거 있잖아요. 뷔페가 뭐 상추 고추 막 이런 거. 근데 그 가게 입장에서 보면 손해란 말이에요. 술 좀 마셔가면서 술을 또 많이 마시는 거 적게 먹어요. 그런 거도. 우리는 술을 안 마시는데 거기서 많이 먹어요. 그리고 뭐 요구사항도 많아요. 이 교회 다니는 정말 대책이 없어 대책.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술을 안 먹으니까 좀 여유롭게 좀 이렇게 또 너럽게 뭐 약간 요구하지 말고 음료수라도 더 마시고 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그런데 뭔가 이렇게 너그럼 넉넉함 이런 게 보이도록 좀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보면 넉넉함 여유랑은 전혀 없는 그냥. 우리 어제는 교육자들 목사님들 그 교육자 수련회 왔는데 그 이제 식당을 갔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막 탁 주인 불러다가 요새 어떤 시대인지 아냐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예약을 안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음식 당연히 늦게 나오죠. 거기다 맛이 있니 없니 그냥 대강 좀 먹지 그냥
목사님들이 한 거의 뭐 100몇십 명 다 가가지고 막 그 사람 뭐 안 믿는 사람 같은데 내가 지금 봤거든요. 얼마나 서로 욕할까?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여유나 이렇게 너금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믿는 사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너렵게 여유있게 좀 그러니까 완전한 이렇게까지 아니더라 하더라도 조금 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래도 후하다. 저 사람 있으면 그래도 그래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밥 좀 얻어 먹을 기회가 있어. 근데 야, 저 사람하고 있으면 밥 못 얻어 먹어. 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자 그 얘기예요. 적어도 빚제 먹지 말, 경쟁을 하고 살아가 열심히 하되 완전 원수까지 살아가지 못해도 그래도 생명은 존중해서 저 사람의 완전함까지 확 그거 하는 데까지 가지 말고 그러려면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 이런 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빌딩 내에서 뭐 고칠 거 있으면 왜 우리가 고쳐야 돼? 합리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좀. 아니 왜 나눠서 내야지 우리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너무 그냥 다른 사람들 그걸 안 내려고. 이 공공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공공성 있는 건 서로 안 내려고 그래요. 안 고치려고 그러고. 그냥 교회가 좀 해 그냥 손해 봐도. 근데 왜 우리가 해야 돼요? 나눠서 뿜빠이 해야지. 뭔 뿜빠이 무슨 뿜빠이야. 개뿔. 그냥 교회가 좀 너그럽게. 교회니까 하나님 믿는 데니까. 모든 걸 합리적으로 탁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드는 건데 뭔 조그만 사고만 나도 이번 좀 하지 마.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니 뭐 이게 살짝 부딪혀도 이번들 잘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갈 수가 없으니까 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요. 그 남평정 진짜 다쳤으면 해야지. 근데 꼭 교통사고는 사람 꼭 그래요. 야 교통사고 후유증이 심하니까 저 그런 얘기 막 짜증나요. 제가 30년 전에 결혼 청년 때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가 그러니까 이게 옆에 버스가 서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 버스 옆에서 확 지나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범벅하고 풍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프지도 않고. 생각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보냈어요 그냥. 주변 사람 난리치더라고. 왜 보냈냐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개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네. 근데 뭐 그거 세상 교통사고만 하면 이러고 나오면 진짜 옛날에 봤거든. 택시할 때 딱 살짝 받았는데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거 이러고 나올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살짝 한 건데 근데 이러고 나오면서 이거 참 골치 아프게 내 속으로. 그러지 좀 마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실생활에서 작은 일에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여유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오늘도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원.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그걸 내 마음에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또 궁극적으로 완전하게도 원수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 원리예요. 하나님의 염원. 그걸 염원하게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남한테 욕을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게 시시해져요. 시시해져야 돼요. 그게 상처받는 것부터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사오니
저희의 삶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이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